하나님 원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흔정역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시며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데 그 말씀이 명령이고 영전한 생명,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주심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전한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생명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시고 그래서 성령이신데 그런데 아버지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런 뜻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즉 말씀이 예수님이시더라 이렇게 한 것이고 또 그래서 말씀이 또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세요.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총 정리해 보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무엇을 받죠? 우리가 영을 받고 생명을 받고 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죽어야 안 죽어? 예, 안 죽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영생, 즉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면 우리가 안 죽을 텐데. 맞아요. 그 안 죽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알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고 들었는데 영생, 영원한 생명, 영,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셔. 그럼 안 죽잖아. 맞아요.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생, 영전한 생명은 받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이유가 뭐다? 그 이유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산자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모두 죽은 자로 보시는구나.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이미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없죠. 예수를 믿으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좋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오는 이 땅에서 만든 빵만 먹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을 먹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겠어요?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 영과 생명,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것을 받으면 너희가 영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리죠. 안 믿으면 거짓말이네요. 그럼 아버지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면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예, 하나님의 생명. 인간들은 육체에게 반드시 죽죠. 죽으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죽기 전에 받아야죠. 왜? 영생은 성령이니까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대부분 다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못 받죠. 영생을 죽기 전에 받는다고 믿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영이니까 성령이니까 죽기 전에 받아야죠. 그렇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까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영생이 있다고 믿지 않은데 어떻게 생겨요? 영생이 있다고 믿어야만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생명이 되시죠. 그래 우리의 몸은 이제 누구의 몸이 됐죠?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야. 그래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성령이 생명이니까 그럼 몸은 죽었죠.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고 그럼 우리가 뭘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난다. 그 영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인간이고 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성령의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몸이 죽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제는 몸이 우리의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죄와 함께 죽죠. 몸이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정죄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영이고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 죄 문제도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태어나면 어디에 이름이 올라가죠? 호적등본. 호적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냥 다시 태어나 버렸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성령이 들어오면 여전히 성령이지 인간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계속 인간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몸이 생명이잖아요. 이제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 더 이상 아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고 믿고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인간의 영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이시다. 성령이 들어오면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에서 속하겠죠. 인간들은 육신의 세계에서 살죠. 우리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바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바로 영의 왕국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의 왕국, 성령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고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놀랍죠. 예. 사는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니라. 이렇게 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이 바뀌어 버렸다.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생명이 바뀌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생명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뀐 게 아니라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디 살아요?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서 산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럼 어디 살아요? 이제는 하늘에 산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인간들아 너희는 땅에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구나. 하늘에서 살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 지장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세상 일을 다 세상 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늘에서 사는 자 하나님 왕국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진다. 세상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신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산다?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여기 또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 했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영, 생명.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죠. 그리스도 하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하나님과 하나죠. 이제는 어디 살아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세상 하늘에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어디서 산다? 지금 하늘에서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즉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보면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무엇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다 보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말라면 아이고 그 선생님 욕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대부분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산다?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영이니까 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물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서 물에서 태어날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하니까 우리가 영이다. 영이니까 영은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호적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왕국, 하늘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아주 이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렇게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시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금방 아시네. 그 생명의 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시에는 아담이 생명이 무엇이었다? 성령님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을 하셨어요? 생명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죠. 아담도 똑같이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서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어 절대로 주고 절대로 따먹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죠. 누구에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요거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아이고 이 정령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생명이니까 생명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뭐만 남았어요? 이제 몸만 남았죠. 몸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있어요? 없어요? 영의 세계를 떠난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다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영의 왕국 하늘에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거? 아이고 죄 용서 받았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갔으면 죄 용서 받은 거 아니에요? 인간은 몸이니까 예. 못 받은 거죠. 하늘에 받는 거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죄 용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타는 거예요. 아이고 신나라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 기록을 주신 것은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인간으로 살겠죠. 반드시 죽는다고 믿으며 살겠죠. 이 세상에서 살겠죠.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생이 없으니까 몸이고 생명체계 하나님의 호적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둘째 사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니까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되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누구든지란 말이 있었으니까 반대로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 아이고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안 이루어질 일이 있을까요? 진리란 뜻이에요. 누구든지란 말 속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며 살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짓잖아요. 나 인간이니까 세상에서 사니까.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니까 죄를 지을 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됐죠.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하나님만큼 행복하게.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하고 이제 상관이 없죠. 이제 세상을 달리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걱정이에요? 암? 몸에 걸리지 영이 걸립니까? 늙어요? 몸이 늙지 영이 늙어요? 죽어요? 몸이 죽지 영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하늘에서 사는 하나님을 태어난 거. 아이고 신나라 이렇게 된 거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어디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하나님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영으로 바꿔보세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성령님이시다. 근데 성령 영은 생명이시죠.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 생명이 되셨으니까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생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 신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안 받아들이면 못 태어나죠. 받아들여야 된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더 이상 아버지가 인간이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니까요. 인간이 신으로 정체성이 바뀌었죠. 또 아버지도 바뀌었죠. 인간의 자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식이죠.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린 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산다.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바뀐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아버지도 바뀌고 사는 세상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이제는 몸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몸이에요. 몸이 죽으면 다 죽으니까 그죠? 사라지죠. 이제 우리는 영이에요. 영이니까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두었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하죠.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니까 반드시 부활시키겠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이죠. 이제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듯이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이제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부활시키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인간들은 몸이죠. 아직 태어나지 못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걸 상속받지 못한다. 몸이 죽으면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진다. 몸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제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예수님 말씀 지켰죠?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시고 영이고 생명이시고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죽어요?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배터리 보면 리차지어블 충전하는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 죽었네. 그리고 충전하는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또 배터리가 살아나잖아요. 부활했네요. 성령의 물에 생명을 가지면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인데 뭐 걱정?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인데 왜 여러분이 걱정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보세요. 죽어도 산다 그랬지.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죽는다 안 죽는다? 결코 죽을 수 없죠. 이제는 우리가 영이니까 어떻게 죽어요?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아요. 하늘에서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슬퍼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늘을 떠나는 법이 없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몸이 죽으면 부활해서 바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믿어야만 믿음을 통해서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는 대로 그대로 믿음을 가지면 바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진리의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나오는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이제 뭐가 됐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몸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셨다.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의 몸값을 사시려고. 몸값,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죠. 그래서 뭘 만드셨어요? 자기 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전으로. 좋아요? 나빠요? 아, 좋죠. 이제는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 생명 됐잖아요. 아,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됐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아이고 깜짝 놀래라.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다. 아, 그 우리 영인데 우리의 몸이고 서로 알아.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버지였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자기 몸이니까.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야.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인간이 죽으면 심장 멎었죠? 폐 멎었죠? 뇌 멎었죠? 사지 멎었죠? 몸은 썩어가죠. 어떻게 일어나나요? 못 일어나죠? 그러나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일단 부활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좋아요, 나빠요? 아이고,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누구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 몸인데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인데요. 우리 영도 되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에요. 이제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거가 아니잖아요. 누구만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요. 누가 돌봐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거룩한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거룩한 자들 이렇게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예.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하나님만 거룩한데 우리 보고 거룩한 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주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거룩 성자가 되었다. saint, holy.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좋죠? 예, 아주 좋아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나 인간들은 이거 내 몸인데요. 내가 마음대로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대로 막 악을 저지르면서 사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악을 저지르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이 되었잖아요. 거룩해졌으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세우리라 하시니 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하늘나라에 가보니까요. 성전이 없대요. 어떻게 된 거지?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며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신은 하나죠. 예,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도 한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은 성령이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죠. 신성보독으로. 그러나 영어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도 성령이시니까 당연히 하나죠.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죠?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은 바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었기에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바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영,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이 성령이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창조 때 아담을 창조하신 바로 그 모습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예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죄를 다 사면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 태어나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기에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듯이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아버지와 하나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과 하나이고 따라서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 모두 영이니까 영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 주실 수가 있는 건 뭐예요? 영이니까 영은 들어가잖아. 영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임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성령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영이고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족식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 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5절.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는요, 제자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를 선생과 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면서 살아. 영어로는 equal with God. 하나님과 하나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고 이제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살아. 바로 사도 바울의 명령이죠. 예수님도 뭘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명령대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가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0절이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그러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말하고 행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도 똑같이 영을 낳는 일을 한다. 이게 성령을 줘서 말씀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육체로 살면 육체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아버지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다고 스스로 말했던 것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을 낳는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12명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고 다 배웠어요.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죠. 마태복음 10장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 아이고 나 걸어봐 나 살려라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닭이 울리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사도 바울은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했잖아요. 예수님 완전 실패한 12제자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죠.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다 받은 거 아시잖아요. 그게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죠? 담대하게 도망갔다 비겁한 자들이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들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교리만 주신 거예요. 그저 가르치시길 바란 거예요. 이 십자가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령임을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교리를 아무리 받았어도 소용이 없다. 아버지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그 다 소용없어.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낳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주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이잖아요. 제자들이 슬퍼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떠나신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면 그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도 아버지가 되어서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즉 성령님이 되었기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산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열매죠. 하나님이 되어야 나무가 가지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맺나요? 안 맺죠. 그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는 드렸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님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산다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어야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절대로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성령께서 9가지 선물을 나누어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을 가지고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말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하나가 됐죠.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 안에 거하죠. 하나죠. 성령이 하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 영광을 주셨고 아들께서 아버지 영광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로 만드시게 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써놓으신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아버지는 성령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다 하나다.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죠.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하나님 외에는 누가 완전할까요? 인간들을 보고 완전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되어 완전해지는 것이죠.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전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영전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받아요. 하늘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인간들? 아무리 인간들 육체 사랑해 줘봐요. 다 멸망당하잖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예. 그는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예수 이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예.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줘 먹게 하고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호적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건 새 이름을 가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예, 성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 예.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에는 뭐라고 쓰여있을까요? 하나님, 도장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 하나도 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들에게 내려지니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 되죠. 누가 적어요? 우리가 적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이다 믿는 순간 하나님이 딱 적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갈지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아니고서야 여러분들 성령 주셨는데 난 성령이 없어 그냥 인간이야 라고 믿으면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지죠. 그러나 성령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바로 믿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을 적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다 우리가 이름을 적는 거예요. 우리가 적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땅땅땅땅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가 열었어요? 우리가 열었죠. 예수님께서 땅땅땅땅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누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열는다. 누가 이름을 적어요? 우리가 적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다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 그럼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문을 연 것이다. 누가 열었다? 우리가 열었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 아니고서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반드시 믿어야 된다. 누가 적는다? 이름은 우리가 적는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여러분들 기분 많이 좋아지셨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장님들이 예수님께 왔죠.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장님들이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밝은 아침, 맑은 아침, 힘이 넘치는 희망의 아침이 되는 거.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이 꿀맛이에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반찬 없어도 상관없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갈 때도 발에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일하러 간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일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집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잠을 잘 때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이 잘 옵니까? 무슨 불면증이 있고 무슨 뭘 맛있는 걸 먹으러 찾아다니고 뭐 일만 하면 피곤하다 그러고 아침 일어나면 조금 더 자게 일어나기 싫어하고 회사 안 가려고 그러고 그거 다 왜 인간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서 얼른 가야지, 얼른 일해야지, 얼른 해. 뭐든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뭔 피곤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떡스리에 착 올라가는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보고면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인간이라 믿으면 그냥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성경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삶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없으니까 전혀 변화가 없죠.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니까 금방 알죠. 성령이 9가지 열매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 즉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시고 영생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이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살기 때문에 영원히 영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하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복잡한 일이 생겼어도 내가 기도하는 순간만은 평화를 유지하는 걸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이 임하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그것을 계속 믿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늘 함께하는 거야.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사는 것,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달리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